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3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한 깊은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월 한 구절씩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8월 암송 구절, 우리가 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내가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닫고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 복음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그 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면 로마 교회의 성도였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기록을 보내드린 거고, 또 바울은 로마에 가서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어서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접함을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나는 죄를 안 범했어. 나는 죄 한 번도 안 범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이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 죄인이니까 너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라 그거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을 해서 심판하고 죄를 지어서 형벌을 가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내가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현상이 무엇이냐면 그 결과가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한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왜?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죽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면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사람은 태어나면 다 자연적으로 다 죽는 거구나. 우리 조상도 그렇고 우리 이웃의 사람도 나이 드시고 아니면 사고가 나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 죄 때문에 죄가 있어서 죄로 인해서 죽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더라.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죄의 결과의 죽음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죄는 삼중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죽었다 얘기하는 그 죽음을 육체적 죽음이라고 해요. 누구나 다 죽어요. 그렇죠.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안 죽을 거야. 나는 영원히 살 거야. 그런 사람 없잖아요. 왜? 내가 아시는 분 그리고 내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주변 사람들이 죽는 걸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육체적 죽음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의 죽음은 무엇이 있냐면 그거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해하려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가 예수님을 떠났다. 그럼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가 그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이 뭐냐면 영원한 죽음이에요. 성경은 이 영원한 죽음을 심판이라고 말씀해요. 그 영원한 죽음이 뭐냐면 우리가 죽고 난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는
육체적 죽음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죽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연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죽음에서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은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죽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셨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았던 그 상태, 그게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에서 있는 영원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영적인 영원한 심판인 지옥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죽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 그 지옥의 심판이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옥의 심판을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드리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지옥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의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뭐냐면 의롭게 되는 거죠. 근데 의롭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의롭게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한 가지는 의롭게 되는 방법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은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인데 그렇게 의롭게 되는 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다음 3장 로마서 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육체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는 길을 마련해 주셨지만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0절에도 우리가 21절부터 읽었지만 21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의인이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내가 멸망받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멸망받는 죄인이구나. 내가 아담 이후에 그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죽는 걸 보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건 뭐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육체적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도 정말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 죄인이구나.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침을 해요. 기침을 하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잖아요. 치료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어디가 아파요. 내가 아프다는 걸 알아야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진단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픈 곳을 치료를 받는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아야 내가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꼭 필요한 분이시고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해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내용 중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있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를 그때부터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고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유럽에서 그 코로나가 어떤 상황인지 잘 몰라서 그냥 방치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죄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게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의가 뭐냐면 오늘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외에 한 의를 주셨습니다. 율법 외에 한 의를 주셨어요. 오늘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 외에 의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를 의롭다 할 수 있는 길이 율법을 다 지킴을 통해서 의롭다 할 수 있는 길을 두셨는데 그 길을 아무도 그것을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그걸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가 뭐냐면 그 의가 2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음. 그 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다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이 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어요. 어떤 민족에게도 차별이 없어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또 아프리카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또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아무런 그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한 번씩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신칭의가 이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겨 주신다. 그게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이 이신칭의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것을 의롭다함을 여겨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의를 행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큰 행위였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가장 네가 잘했다. 네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잘한 게 무엇이냐?
아니면 내가 누구를 도와줬습니다. 누구의 어려움을 해결해 줬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가장 큰 의의다 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큰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일이에요. 천국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천국 문 앞에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럴 때 천사가 너 왜 천국에 들어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조건도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 의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믿느냐?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건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만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두 가지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거,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24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속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떤 값도 치르지 아니하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죄인이다. 그런데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너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된다. 그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잖아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 죽음이 나에게 찾아왔을지라도 나는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을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제 나의 삶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내 모든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삶은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죄인인 것을 그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통해서 내 인생의 계획들이 정리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주님을 만난 후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주님을 정말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결단하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시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